인터뷰를 할 텐데요. 인터뷰 하기 전에 조금만 보고 갈게요. 월몽교가 지금 현재 1830년에 창설해가지고 무려 93개국 언어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열어볼 수가 있고요. 2016년 말 통계가 1,560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교는 워싱턴 DC에 세계본부가 있고요. 1860년에 창설해서 여기는 더 많습니다. 215개국. 홈페이지에서 215개국 나라인 것을 제가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냥 나라만 뭐 이렇게 다른 나라 말로만 써져 있는 거니까 저는 몇 개국 나라 말로 되어 있는 걸 아닙니다. 다 카운트. 무려 1910만 명. 대단한 숫자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은 뉴욕 와위게 지금 그 새로 본부를 지었습니다. 1870년 창설해서 여기도 만만치 않죠. 921개국 언어로 822만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그렇게 우리가 미국의 지금 큰 덩어리에 이단 단체 요새를 봤고요. 여러분 책에 있는 그 미국에 대한 12가지 불편한 진실을 제가 여러분 책에 있습니다. 이 책을 잘 만드셨는데 약간의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2015년 초에 2014년 말 통계를 제가 뉴스에서 확인한 겁니다. 이게 참 여러분이 지금 미국을 정말 제대로 알면 많이 실망하실 거예요. 우선 첫째, 미국은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전 세계 포르노 산업 중에 89%가 미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1973년 이후에 무려 4천만 명이 넘는 숫자의 유아들을 낙태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학의 타락으로 인간 복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각종 피조물들의 복제 시험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동성애 결혼을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13스테이트하고 워싱턴 DC. 그 대법관이 9명인데 진보가 3명이고 보수가 6명입니다. 그 보수 6명 중에 이제 2명이 스칼리하고 로버츠인데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돌아서면 진보로 돌아서면은 5대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100% 전국이 이제 동성애 합법화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수가 6명이고 진보가 3명이어서 일부 주만 열세개 주만 이렇게 돼 있지만 머지않아서 이제 합법화 될 것 같습니다. 동성애 결혼을. 그 다음에 과학의 창조주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은 여전히 진화론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심각해요. 아동학대, 어린이 성적 학대가 마치 디지즈 유행처럼 전염병처럼 미국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무려 6천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아동 성적을 경험했다고 리서치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이혼율이 높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이혼율도 점점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10명의 아이들 중에 6명만이 친아빠 친엄마 밑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서양에서 제일 낮은 비율이에요. 우리 막내딸이 이번 6월달에 결혼하는 막내딸이 감사하다고 오늘 알고 아빠 엄마가 같이 있어요. 항상 자기들이 대학원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자기 친구들 주변에 아빠 엄마가 기복사들한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빠 엄마는 아직까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살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의 탐욕은 하늘을 그리고 이 간통죄, 음행은 미국에서 흔한 스포츠처럼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서 성병이 폭발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4명의
몇몇 청소년 여자 아이들 중에 한 명이 STD, 그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성병이라고 그러죠. 그게 걸려있고, 뉴욕 시민 중에 25%가 허피스, 호진을 갖고 있다. 미국 안에서 살인은 이제 뭐 너무 흔하게 있는 일이라 오히려 뭐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뭐 학교에서도 뭐 나와서 사고 흔히 종종. 그런데 이게 발전 국가들 중에 미국이 가장 높은 살인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 안에는 지금 현재 가짜 종교들이 전염병처럼 정신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현재 미국인들은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고, 소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의 기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리얼하게 이렇게 자세히 알면 실망을 일찌감치 그 기대를 포기하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고 나에게 맡긴 양머리를 최선을 다해서 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인터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충분하게 인터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인터뷰를 하려면은 해보니까 최소한 3시간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12시간 걸려요. 2시간 안 걸려요. 그래도 제 특징이 또 시간을 잘 맞춥니다. 자, 이 최바울의 문제가 되는 책 8권이 있는데요. 일단 보여드릴 거고요. 이 책은 한 권만 보시면 돼요. 8권이 85%, 90%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이 책에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것도 보실 필요 없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뭐 할 수 없이 연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사실 그 책 볼 시간에 성경 보시고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 책 8권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쓸데없이 돈만 쓰는 거죠. 혹시나 다른 게 사는 거죠. 하나같이 베레아 사상, 이혼론, 극단적 세대주의 사상, 임박한 정말로 신사도 운동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책이 무슨 전쟁 무슨 교과서 같은 공중전도 나오고 별 말이 다 나왔죠. 제가 이 책을 보고 느낀 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각하다. 비성경적인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많은 인터컵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가 주로 청년들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컵의 가장 큰 이단 사상은 이제 한국에서 중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왕의 군대가 거기 들어가서 예루살렘 땅을 밟으면 예수가 재림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는 천국운동입니다. 지상천국운동에 이 지상에서 신천지도 이 지상에서 천국입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주장하는 이단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느 성경에도 이 중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서진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런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이단 단체들과 신사도 운동의 주장입니다. 인터컵의 최바울은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과 사탄이 이제 그 인간의 육체로 와서 벌이는 신들의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가 오신 것이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 이거는 바로 베레아 주장인데 이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과 함께 그들이 지상에서 세워야만 하는 이 지상 천국은 그동안 이단들이 교인들을 사로잡는 셈에 주는 수법이죠. 더욱이나 이 인터콥은 신사동운동의 목사를 초청해서 빌레몬의 주장을 가르쳤고, 인터콥의 선교사는 2007년에 아이약과 연합을 맺었다 발표를 했습니다. 또 최바울 자신이 미국 비전스쿨에서 사도 선지자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메러데이 무브먼트, 그 늦은비 운동하고 캔사스시티 예언그룹의 폴 케인을 위대한 예언자인데 억울하게 교회에서 쫓겨난 것이라고 설교를 하기도 했죠. 폴 케인 누구니까? 브랜넌과 함께 늦은비 운동 사역하다가 성추문 문제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분, 밥 존스하고 마이크 데이브과 함께 비클과 함께 캔사스 예언그룹을 시작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인터콥은 발빠르게 자신들의 홈페이지에서 베레아를 비판하는 글을 올립니다. 신사도 운동과는 교류를 하지 않는다. 이런 글을 올림으로써 자신들의 사상을 숨기고 감추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비전스쿨에서 지금 현재 강사들은 여전히 문제가 되는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적인 강의, 예언도 합니다. 이제 유설이 선교사라고 표현하는 그들의 강사들이 녹취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터콥을 세대주의라고 비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누구도. 그런데 최바울 자신이 나는 세대주의가 아닌데 이단 연구가들이 자신을 매도하고 있다. 우리가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최바울은 이스라엘과 신약교회를 관계를 말하는 단순한 세대주의 신학 성향이 아니고 정확히 표현한다면은 베레아 사상과 신사도 운동의 사상이 혼합된 이단적이고 극단적 세대주의적인 이원론 종말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책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이 사람은 얼굴 한번 보시죠. 유명 인사에서 얼굴이 알려져 있는데 아까 못생긴 쪽 울상이에요. 왜 저분이 이렇게 울상의 이 페이스를 가지고 돈을 많이 수금을 합니다. 저는 이분을 성교를 빙자한 비즈니스맨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울상을 곧 울 것 같이 하면서 그냥 교회 가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 목숨 걸고 이스라엘 선교하느라고 뭐 교회 마룻바닥에서 자고 이러고 하는데 곧 안 그래도 울상인데 이게 좀 처져가지고 울상인데 곧 그냥 울 것 같이 막 그러니까 목사님 들고 성도 들고 교회가 막 청교운동을 하습니다. 최바울이 쓴 책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8권인데요. 저 8권 중에 마지막 한 권은 소위 그 KWMA의 지도를 받는 도중에 발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을 해서 그래서 고치겠다. 그래서 그 KWMA 지도위원회 지도를 받고 있는 도중에 우리가 이제 그 뭐를 잘못해서 근신하는 도중에 책을 발간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본인은 전혀 잘못한 걸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도중에도 이 책을 베레아 사상,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의도, 인터콥 최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정이라는 것은 베레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제목만 바꾸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아요. 베레아 출신입니다. 모르는 사람 하는 분들 다 알고 계셨나? 최바울은 베레아 출신이에요. 좀 이따 자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예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안 가르치나요? 우리를 구원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게 그 베레아 김기동 씨의 사상인데, 이 특이한 주장을 최바울 씨도 하는 거예요. 책에 김기동 마귀론상 12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다 그 사람의 책과 또 다른 어떤 이단의 책 연결됐다면 그런 것들을 다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카더라 해서 아무 근거 없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다 설명을 지금 못하고 지나가면 제가 시간을 지금 컬큘레이터를 했어요, 머릿속으로. 김기동의 마귀론책만이 아니라 이제 왕의 군대 이 사람의 책 148페이지에도 118페이지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예수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는 의미가 아닌데 예수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바로 베레아의 주장이고 인류는 마귀가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고 마귀를 멸하러 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나 이 베레아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 다락방도 이런 베레아 구원론, 이원론을 똑같이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인간은 마귀를 멸하기 위한 도구로 창조되었다. 또 이거 물어봅시다. 자, 인간이 창조된 목적. 웨스트민스터 대리문다 소유문다 각 1장 1문에 뭐라고 되어있죠? 침묵은 금이랍니다. 그러면 온 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베레아 김기동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게 한 도구로 창조되었다. 하늘도 고쳐머리가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김기동 마귀론 상 7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베레아 아카데미 1938년. 그래서 이 사람 책에는 세계영종도에 38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체가 없는 영은 인격이 없으므로 인간의 육체를 갖는다. 야, 영이 인격이 없으므로 인간의 육체를 갖고 나타난다는 주장. 베레아 지방교의 위트니스 이 주장입니다. 이 주장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로 보는 이원론. 하나님과 사탄이 인간의 육체로 와서 싸움을 한다는 이 주장. 아니 뭐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왜 피조물과 굳이 싸우려고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아니 피가는 그냥 열어버리면 되죠. 말씀으로만 해도 될 일인데 굳이 그렇게 와서 뭐 사탄하고 싸워야 되는지 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발 씨가 이걸 표현을 하기를 또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수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전쟁. 이런 주장은 지방교회 베레아 주장이고요. 마귀만 멸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는 이 이원론적인 사상에서 비롯된 겁니다. 김기동 베레아 아카데미 9기에 그 내용이 나 있고요. 이 사람 제 왕의 대로 75페이지. 그 다음에 예수가 오시면서 사단을 합법적으로 정치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를 없애버리면 되죠. 멸하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복잡하게 혹은 그런 과정을 거칠 이유가 하는 거죠. 베레아 김기동 목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법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누구 기준으로 이게 합법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기동 씨가 마귀론에 그 얘기를 했는데 베레아 공강에도 그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쪽 법체가 우리가 세계 영적 도에서 김기동 베레아 공강 그리고 마귀론 책 마귀론도 사는 마귀란 책 보니까요. 아유, 정말 그냥 픽션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마귀를 멸하면 합법적이 아닌가? 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고 했을 때 마귀를 멸하면 불법인가? 도대체 뭐가 합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합법이라는 개념은 뭔가? 난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저 최바울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피해 다니더라고. 나는 못 만나더라고. 이종용 목사님 만나지. 자, 그 다음에 이혼은 이 세상이 하나님과 사탄이 육체를 입고 싸우는 영적 전쟁의 대결 구도. 이건 이제 헬라 철학적인 주장에서 비롯된 건데, 세상이 마귀와 하나님의 전쟁, 마귀만 쫓아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게 바로 베레아 김민홍 씨 주장이죠.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에게 오는 모든 재앙이나 질병, 고난 이런 건 다 마귀가 원인이다. 그래서 그 마귀를 축사시키면 만사가 해결된다. 이 사람들의 이혼론에는 예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귀만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만사의 복음. 베레아 마귀론이 그런 주장이에요.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베레아 마귀론을 얘기해줍니다. 그 다음에 양태로 봅니다. 나머지 몇 개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책을 참고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왔다. 이런 주장은 베레아 지방 위트니스 주장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육체를 입고 온 것은 바로 예수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성령이다. 기독론에서 심각한 이단성을 찾고 있고요. 하나의 인격이 세 가지 양태로운 양태로운 이단 주장이죠. 그 책에 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를 이 김기동 최바울 씨가 했는데, 우리가 그분의 책을 아무리 봐도 베레아 냄새가 너무 나서 당신 베레아야. 그랬더니 아니요. 계속 아니요를 주장해서 우리가 참 꽤 시간을 투자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1983년 터키 선교사를 떠난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기의 칼리지 베레아 아카데미, 베레아 아카데미 대학교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우리가 찾아낸 내용 중에 그 사람이 83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주례가 김미동,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성락 침례교회 제1호 터키 선교사 파송 자료를 찾았어요. 그래서 들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잠깐 거기 있었는데 김기동 목사님이 이단이어서 내가 거기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 7개월만 베레아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기동 씨는 이단으로 규정받기 전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내노라는 목사님들, 나경일, 김사만, 이 한국에 내노라는 윤석등 등등 내노라는 그 거물급 목사님들이 다 베레아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베레아 아카데미 수강생들이었어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젊은 대학생이 신앙생활을 이제 거기서 시작한 젊은 대학생이 아무도 이단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김미동 목사를 이단이어서 내가 일을 그만두었다. 저희한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분을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넘어가 있어요. 그 CD, 캠퍼스 베레아 아카데미, 거기에 보니까 83년도에 터키 선교사 파송, 그게 지금 캠퍼스 베레아 아카데미 그쪽
성락침례교회의 대학부 홈페이지에서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예. 자, 기억해 두세요. 83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터키로 네가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캠퍼스 베레아 아카데미 소속이고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하고 다음날 터키로 떠났다. 그게 찾아냈어요 저희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최 바울이 자신은 KTM이라는 단체에서 1983년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0년도 지난 요즘 최한우 형제가 쓴 책에 김기동씨 베레아 신학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서 도망을 했다는 얘기 들었다. 83년 시리아에서 처음으로 파송한 터키 선교사를 알고 있다. 오랜 대학부 같은 생활 활동을 하던 친구가 증언한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이 블로그의 내용은. 그가 성락교회를 떠난 것은 성락교회 교리가 잘못된 줄 알고 떠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김기동 씨가 해외 선교에 대하여 전혀 비전이 없음을 확인하고 떠난 것으로 들었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가 증언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최 바울이가 KTM 단체에서 83년에 터키 선교사로 파송됐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KTM이라는 단체를 찾았습니다. 제가 KTM 단체를 찾으니까 어떻게 되냐 보니까 1983년에 설립을 했고, 그리고 그게 설립을 했을 때는 터키시 미션입니다. 명칭이 KTM이라는 코리아 텐트 메이킹 미션, 그것은 KTM은 한국 개척 선교단은 1987년입니다. 그럼 83년에 터키로 KTM에서 파송됐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KTM이라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1989년에) 온누리교회 선교사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옮겨갔는지 증인을 또 찾아서 확보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면은 베레아에서 선교 자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니까 온누리교회로 옮겼다. 이게 증언했습니다. 자, 자신이 1년 7개월 만에 베레아를 그만두었다는 거짓말 한다는 자체도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터콕 홈페이지에 베레아 사상을 비판하는 글을 올림으로 마치 자신은 베레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홍보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본 사람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베레아의 주장을 한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뭐 어렵게 찾아지는 게 아니고 워낙 편만하게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쓱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영적 도를 보겠습니다. 그 사람 증언 넘어가면 스피리추얼 매핑. 자, 우선 스피리추얼 매핑, 영적 도회라는 말은 신사동 운동의 주장입니다. 인터콤 홍보 동영상에는 어김없이 제2차 로잔 회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루시부시의 1040창에 대한 주장에 의거해서 백투 예루살렘을 한다, 이렇게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98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차 로잔회의에서는 특정 영역을 이 지역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신을 특정 지역에서 물리쳐야만 복음적 선교가 흥왕해진다는 이 영적 도회가 발표됐습니다. 신사도 운동의 잘못된 주장인데 오후에 신사도 운동하면서 설명해드리고요. 신사도 운동에서 영적 도회는 WLI 필요 왕을 리더십 인스티튜트, 거기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고, 신디 제이콥스, 오늘 오후에 신디 제이콥스 재밌는 장면들, 사도 임명식 하는 장면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기대하십시오. 재밌습니다. 피터 와그너, 박 베켓 등의 주자입니다. 특히나 이 피터 와그너는 플러 신학에서 지역 출신에 대한 영적 도회를 가르치다가 잘렸죠. 빠졌죠. 이전에 교회 성장한 우리 목사님 중에 피터 와그너한테 배우신 분 있을 거예요. 아마 교회 그때는 괜찮았어요. 속상해 하지 마세요. 나중에 변질되거든요.
부시도 우리나라에서 미국 신사도 운동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홀이 향 안에는 유별나게 기독교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걸 이제 신사도 쪽에서 템포리 윈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최광훈 씨는 경기동 베리아 플러스 신사도입니다. 그래서 미션하는 것은 그 두 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터급 영적도에 세계 영적도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포함한 여러 책에서 이 지역 귀신에 의한 영적도회 사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뭐 이런 지역들을 장악하고 있는 신들에 대항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출발해서 중국을 통해서 서진한다. 복음 서진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밟으면 예루살렘 땅을 밟으면 이제 종말이다, 재림이다. 그러면서 가는 지역마다 지역 시인을 물리쳐한다고 물리친다고. 땅 밟기 그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템포리 창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향한 영적인 공중전에 함께 참여하는 거다.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외류를 당하는 게 이제 이런 우리 보통 목사님들은 젊은 우리 교회 청년을 향해서 아무의 형제가 우리 하나님의 이 사역에 공중전에 지금 당신이 참여하고 있어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뭔가 이게 새로운 뭘 들으니까 내가 그게 큰 무슨 중요한 포지션의 멤버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너도 나도 백투 예루살렘은 임박한 종말론을 근거로 하는데 세월대부가 인터컵의 이 왕의 군대가 한국, 중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 책에서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마지막이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그 백투 예루살렘의 종말론은 이런 영적도의 이원론, 귀신론이 믹스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에, 그 사람 책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는 마감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강림해서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인류 역사를 마감시킬 것이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글로벌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덕병 가는 거야. 이야, 마지막 글로벌 프로젝트에 내가 이론이 되었다. 굉장히 그냥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그런 표현을 좀 쓰세요. 청년들 혹 시키세요. 얼마나 멋져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글로벌 프로젝트에 지금 네가 넘쳐나고 있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계 영적 전쟁의 실체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가정교회와 연합된 연결된 백투 예루살렘.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이 단순히 이슬람 선교만을 뜻하는 용어라고 주장하는 최박을 씨가 그의 책에서 중국 교회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특히나 그 시흥저 형제, 중국 중생파 지도자료, 우리나라에서 신사도 운동인 신체급수 최양, 피르왕, 왕노와 함께 여러 번 집회를 함께한 사람인데 이 백투 예루살렘 139페이지에 재미있는 말을 썼습니다. 이 비전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몰랐었는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신속한 복음을 비전으로 지난 20년 동안 달려온 인터컵 선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중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초청한 것은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 사역에 대해 누군가에게 계략적으로 들었기 때문일 거라 생각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더 이제 또 깜짝 놀랄 소식입니다. 여기 인터컵 추종자 계시면 이제 한번 어필하시라고요. 네. 자, 이 책에 있는 말이야. 왕의 대로 254페이지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함께 마지막 지구적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백투 예루살렘을 비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10만 장병, 중국교회 100만 대군이 함께 일어나 우리 세대의 왕의 대로를 구축할 것입니다. 자, 뭔 얘기죠? 110만 명, 어디는 14만 4천 명, 여긴 지금 110만 명입니다. 한국에서 10만 명, 중국에서 100만 명, 110만 명이면은 끝난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중국교회에서 신임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일어날 것을 말씀했다. 가자, 신임의 군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진을 얘기하면서 신임의 군대, 이사야 49장 11절로 12절에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복자는 원망에서 복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복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그 신임을 가지고 이 중국 가족교회와 서진 운동을 한다. 이 중국을 신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는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신임을 중국이라고 말한다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나 성경 본문은 신임을 통하여 왕의 대로가 열린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 문맥을 보니까 동서남북 원근 어디에서나 길이 열린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좀 꼭 얘기해 주세요. 내가 혹시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49장 11절 11절 영접하신 여러분께서 유럽을 갔더니 유럽은 나름대로 의학하는 게 참 좋습니다. 영국이면 뭐 독일이면 다들 석학들이 나오는데 목사님들이 날카롭더라고요. 질문도 수준이 있더라고요. 또 저도 또 질문에 대한 답은 또 다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한 일수와 너무나 들어맞는 게 마지막에 뭐냐면요, 이 일수를 계산해보면요 딱 7년 대화를 시작하고 나서 한 대략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예요. 8개월 정도쯤부터 뭐를 시작한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냐면요, 매일매일 유대인들이 제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몇백 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7년 대화년 중에 중간 3년 반 시점에 이 강력하게 사단 적그리스도 체제가 등장을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니 그 제사가 끝이 오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합니다. 멸망케 하는 가증한 물건을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를 깨달으시죠. 그러면서 쫙 나가잖아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시작되리라. 그러니까 종말의 프로세스. 마지막 7년 중에 3년 반 요 시점인데 매일 드리는 제사가 시작됩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제가 일부러 짧게 저 사람들이 뭘 주장하고 어떻게 스타일을 좀 하고 있는가만 좀 보여드리지만 좀 더 한개 더 보여드릴게요. 자, 신사도 운동가의 전목을 지금 이제 다윗시장만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 내용만 하려도 시간이 꽤 가야 되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부정을 해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는 찾아요. 그래서 커넥션 되는 것들을 계속 우리는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알파코스, 그리고 일프로커, 한국 HIM, 와그너의 리더십 인스티튜트도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코워커 파트너십들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알파코스 잘못된 겁니다. 혹시 교회 알파코스 하는 교회에서 오해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설명해 드릴게요. KW에 이제 조금 실질적으로 가봅시다. 여기 보니까, 자 보세요. 2011년 8월 9일이죠. KWM의 인터국 지도위원회 결과 보고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2011년 8월 9일 날
보신의 KWM 성교본부장 김한중이 위 내용으로 지도하였음을 증명했고 최한우는 그날에 위 내용으로 지도받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언제요? 2011년 8월 9일입니다. 날짜를 좀 기억해 두세요. 내가 이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날짜를 좀 기억해 두세요. KW의 같은 날에 인터컵 신학지도위원회 보고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수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극단적 세대주의인 종말론이나 용어, 내용 언급들은 안 하겠다. 지역교회를 존중하겠다. 문제점 지적한 저서는 폐기하겠다. 최바울 자신이 신학지도를 계속 받겠다. 인터컵 선교 집단 체제를 지도 체제를 강화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사인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언제입니까 지금? 8월 10일. 좀 전에 서명한 건 언제? 8월 9일. 다음날입니다. 사인한 그 다음날 바로 뉴욕에 한지용 목사 신광교회에 와가지고 뒤집어 죽였습니다. 아니 이거 참여하셨던 분 있잖아요. 아시죠? 한지용 목사 뉴욕 신광교회에서 한 거 참여하신 분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 있어도 제가 뭐라 안 할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저 이제 가운데 쳐가지고 찬양팀 리더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통역하는 사람인데 저분인데 재밌는 게 이겁니다. 바로 문 앞에서 저 책을 팔았어요. 우리가 백투 예루살렘 그 성경에 없는 내용이라고 해서 백투 예루살렘 안 쓰겠다. 백투 지저스를 쓰겠다 그랬어요. 뭐 이니셜로 하면 BTJ 똑같은데 anyway 하여튼 그나마도 그것도 안 지키고 백투 예루살렘 영문판을 신광교회 집회할 때 그 앞에 문 앞에 놔두고 저걸 팔았습니다. 또 재밌는 사실을 내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PhD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PhD. 자, 이게 2011년 지금 8월 10일 날에 신광교회에서 집회할 때 강사 소개할 때 내용입니다. PhD. 2011년 8월에 지금 PhD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자, 보겠습니다. 하도 이 최바울 씨에 대해서 저에게 전화가 많이 왔어요. 학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이 아신대를 했다고 해서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 저희 세이연 공문으로, 그 당시 제가 세이연 준비위원장이었거든요. 조직위원장이어서 제가 공문으로 아신대에 학력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레터헤드로 총장 직인 찍힌 레터헤드로 왔는데 수신 세계 한인기독교 이단대적 총련 앞에 경유 한선희 목사. 그래가지고 왔는데 제목 학력 조회 회심했건 그래 나왔죠. 근데 거기 보니까 생년월일 내가 덮어줬는데 나보다 한참 어리니까 최바울이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MA인데요. MA인데 그것도 재적이야. 재적 사유는 오랜 기간 미복학으로 인해서 재적 사유는 그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MDB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MA 재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학위가 최종 학위는 BA죠. 그런데 이게 언제예요? 이 날짜. 이 날짜 어디 있죠? 이거 아까 그 날짜도 없어졌네. 이제 커가지고 2011년 4월 27일 발행한 레터헤드입니다. 자, 2011년 4월 27일 발행한 레터헤드인데 아까 2011년 8월 10일 날 신광교회에서 집회하면서 강사 소개가 PhD입니다.
공부하신 분이니까 얼른 계산이 나오잖아요. 아니, 계산이 아직 안 나옵니다. 나왔죠? 4월 27일 날 발행한 거에 MA 제적인데 8월 10일 날 학력은 PhD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4개월 만에 BA 학위자가 4개월 만에 PhD를 받을 수 있나요? 터키 앙카라 대학에서 PhD 받았습니다. 네? 터키 앙카라에서 PhD 받았습니다. 터키 앙카라에서? 네. 오, 전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시아 대학 신학교에서 MA 아시아 신학교 공부했고, 그리고 나서 그 전에 훨씬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할 수 있는 자료 있나요? 저한테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제가 앞으로는 그걸 받으면 그대로 제가 이거 수정해서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한테 보내온 레벨 헤드니까. 그걸 받아서 추정하신다고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요, 지금 앙카라 대학에 지금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셔서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거 좋습니다. 네, 우선 질문은 그렇게 해야 그게 맞다 생각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옳습니다. 예, 그러나 일단은 참고로 받으려고 그래요. 질문 얘기를 하셨으니까. 오케이. 근데 가능하면 질문 좀 하나 따지면 좋겠고, 질문 나가야 되니까. 질문을 일단 끝나고 30분 이상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제 입장에서 제가 직접 보내서 제가 받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 상황까지는 글쎄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저한테는 아무 그 자료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글쎄요 4개월 만에 4개월도 채 안 됐죠. 석 달 한 20일, 10일 며칠 만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기 뉴욕에 이종철 집사에게 보내주어서 아멘넷에 그 내용을 띄웠어요. 그랬더니 최광훈 씨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내려라 어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종철 집사 오늘 왜 안 왔지? 이종철 집사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내려요? 어떻게 해요? 그걸 왜 내리나? 내가 개인이 만든 것도 아니고 아신데 내려야 되는데 내릴 이유가 없죠. 놔두세요.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최가을 씨가 보내온 게 있습니다. 성격 증명서라고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증명서를 나하고 저 아멘넷을 보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MDB입니다. MDB인데 우선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첫째, 성격증명서를 왜 다 가려고요? 외부에다 내는 거라면 가려도 오케이. 그런데 최소한 나에게 지금 진실을 밝히겠다고 보내온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성적을 까줘야죠, 저한테. 무슨 과목을 몇 년도에 몇 학점을 이수했다는 걸 내가 알아야죠. 그래야 이분이 MD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 덮어놨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몇 년도에 무슨 과목으로 몇 학점을 이수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한테 이메일로 왔는데 PDF 파일로 어태치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PDF 파일인데 네 군데가 한 번에 안 잡혔습니다. 나는 이걸 집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저장하려고 잡는데 파사로 잡혔어요. 왜 파사로 잡히지? 그런데 한 군데만이 아니고 네 군데, 네 번을 잡아야 전체가 다 잡혔습니다. PDF
파일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클리어하죠. 이건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흐릿합니다. 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리지널이 흐립니다. 제 생각은 MDB를 안 하셨어, 그분이. 아신대에서. 그런데 MDB 성적 증명서 좀 떼려니까 PDF 파일 그대로 가면은 붙인 게 다 보이니까 MDB 성적 증명서 어떤 분의 것을 가져와서 고기를 지우고 이렇게 다 덮어버리고 흐리멍텅하게 해서 땜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게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또 보세요. 성적 증명서인데 실이 찍혀 있습니다. 실이 붙었습니다. 성적 증명서에 실이 붙나요?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뭔 얘기인지 얼른 알으셨을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보셨을 거예요. 2011년 2달 후에 10월 6일 날 시드니에서 호주 시드니에서 여전히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부터 5주 동안 비전 축구를 개설을 했습니다. 자, 2011년 그 전달에, 이 10월 전달인 9월 달에 예장통합이대위하고 고신선교위원회가 총회 보고를 하면서 인터콥 사상에 대해서 위험하다, 유해하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참여 자제와 예의 주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런 KWMA의 지도와 자문을 받겠다는 이유로 최소한 가벼운 규정을 적용시킨 거예요. 그나마 교단들이. 그런데 이렇게 약 일주일 후에 이 집회들을 예정대로 에핑 침례교당에서 인터콥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KWMA의 자문을 받으면서도 백투 예루살렘을 백투 예수로 수정만 하겠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시드니에서도 여전히 백투 예루살렘은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 집회에는 젊은이들이 약 7, 80명 참석했고 제가 호주 기독신문사인 크리스찬 리뷰에서 사진 취재를 하니까 집회 도중에 사진 찍지 말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권순영 권사 그 크리스찬 리뷰 발행인하고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그 발행인이 크리스찬 리뷰에서 취재 왔다고 2번이나 소리쳤는데도 불구하고 제 바로 마이크를 잡은 채 사진을 찍지 말라고 계속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왜? 사진을 찍는 게 부끄럽습니다. 집회의 주제는 고신의 보고서에도 언급된 그 불균형적인 사상의 하나님의 나라였고 강의 내용 역시 예수님 재림과 종말을 강조하고 시대의 표적과 징조를 보면 재림이 있을 거라는 과거와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책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에 근거한 예수께서 재림할 시간이 임박했으니까 이제 곧 사단의 총체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애리조나 한인 침례교회 협의회에서도 급기야 이런 애리조나 한인 침례교회 협의회 입장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예, 인터콥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내용들이죠. 이것을 따라 14대 같은 것처럼 신약시대 다시 오시라 이걸 따라 다 온 거예요. 세계를 그동안에 움직여 오셨어요. 예루살렘의 시작을 보고 왜 이렇게 집요하게 막 지금을 돕니까? 왜 이렇게 집요하게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막 집요도 오고 우리 코리아가 조선까지 오고 사람들은 왔다 갔지만 지난 2000년 하나님은 집요하게 땅끝을 향해 끝없이 전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중국을 넘어서 실크로드 아세안 하웨이 총길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지금도 부모님께서 사진을 이렇게 거듭하고 있어요. 그 여정 속에 앞으로 죽겨나가야 될 많은 민족들이죠. 어제 오늘 계속 뉴욕 쪽에서 목사님들께서 뉴욕에 분들에게 전화를 하셨다는데 인도코 가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단 교수 사역을 이제 42년째 하고 있고 인도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오히려 와서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당신이 강의하는 내용과 다르다. 선발전 내비를 가져가죠. 저는 이제 그전에 쓴 책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냥 하지 말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PhD 학위에 대한 얘기는 내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니까 지금 내가 그걸 확인 받았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확인을 하고 그것이 사실이면은 제가 여러분 뉴저지 교회로 다시 메일로라도 보내서 수정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한 형제고 자매일 거예요. 구원이 같을 거예요. 천국 백성이죠. 그렇다면 우리끼리 서로 다른 것도 있어요. 그 다른 게 예수 안에서 서로 다른 각자 탤런트도 다르고 또 재능도 다르잖아요. 성경에 있는 자는 눈, 다 각자 은사가 다 다른데 서로 그 다른 것을 서로 합력해서 서로 이루어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이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건 안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나의 세이버로 메사야로 로드로 메스터로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우린 다 분명히 골이 같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터놓고 다 얘기해. 그래서 누가 잘잘못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서로 풀어가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는데 왜 뒤에서만. 그래서 제가 공개 토론도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최바로 씨가 텍사스 달라스에 우리 세이연 멤버가 전화가 와가지고 토론하자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합시다. 근데 공개 토론을 합시다. 라이브로. 녹화하면 에디팅하고 이런 복잡하니까 라이브로 공개 토론합시다. 기자들 보고 공개 토론합시다. 날 잡으세요. 내가 갈게요. 그 얘기를 전하니까 그날로 뉴욕으로 갔어. 달라스에서. 제가 지금 why not? 왜 그런 기회를 포기하는 거죠? LA 와서 2개 신문사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갔더라고. 인터뷰를 하고 갔더라고. 그래서 기독신문 하나에 인터컵에 대한 내용이 실렸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아니 이 목사 이거 왜 올렸어? 그 인터뷰 내용인데요. 많이 주고 가서 계속 시리즈로 올리려고 합니다. 목사님도 여기에 관한 내용을 주세요. 계속 양쪽으로 시켰습니다. 그만둬. 교인들을 헷갈려 그러면 이거 보면 이거 같고 저거 보면 저거 같고 헷갈려. 그러면 안 돼. 알겠습니다. 내겠습니다. 그냥 바로 내리면 안 하는데. 아니 LA 왔으면 내가 LA 살고 있는데
왜 연락 안 했을까? 왜 몰래 왔다고 몰래 가지? 오히려 만나서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하게 지금 무고하게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최소한 내 입장을 분명하게 해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13년 4월 4일 날 내장개혁에서 인터법 공개 토론회를 했습니다. 저 가운데 서 있는 분이 황호관 씨인데 지금 총회장이고 당시에 인터법 지도위원장이었습니다. 저분은 이제 정치꾼이어서 그런데 난 저분을 못 당했습니다. 저분한테 내가 여기서 1시간을 전화해가지고 공개 토론을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토론회를 제대로 운영하십시오. 아유, 그런 거 그렇게 해야죠. 그랬는데 현장에 가셨던 분들은 세상에 1분 패널한테 1분 시간을 주더래요. 그리고 마이크를 넘기고 1분 가지고 뭐를 어필하고 뭐를 증명하고 그렇게 하나요? 여기 이제 김예성 교수가 저 왼쪽에 두 번째 앉으신 분인데 그분 여기 필라델피아에 있다가 한국의 그 국제개혁대학교의 부총장으로 하셨는데 그분이 여기 있을 때 인터법 신사로에 대해서 아주 나쁜 거라고 강의를 하신 분이 한국 나와가지고 갑자기 인터법 대변인이 되셨습니다. 속사정이야. 뭐 심증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건 난 얘기를 안 하니까 공투로 받은 거 같기는 한데 증거가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합신에서도 인터법 공청회를 13년 6월 3일 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이제 개혁에서 개혁 소속으로 들어갔었어요. 개혁이 계속 깨져가지고 개혁 자꾸 뭐 이상하게 개혁을 하는데 박윤식 때문에 깨졌었는데 또 다락방 때문에 또 깨지고 다락방 때 깨지면서 다락방을 영입한 쪽에서 학교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은 교단 신학교가 없어진 상황에 인터콥 최바울을 영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반도 그 대학교를 교단 신학교로 이렇게 하면서 한반도 대학교에서 10년 그 감사예배 그거를 드렸죠. 10년 하루에. 자, 예장개혁 2013년 6월 7일 날 예장개혁 기자회견인데요. 이때는 이제 황무관이가 지도위원장에서 자문위원장으로 바꿨습니다. 지도를 다 마쳤으니까 지도를 다 맞춰서 이제는 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자문위원장으로 황무관 목사가 최바울 씨와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13년 6월 7일입니다. 전날 기자회견한 내용 뭡니까? 이겁니다. 민주에서 진행되는 비전 수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그 황무관 씨가 저하고 통화하면서 그 통화를 해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왔을 때 황무관 목사 만났습니다. 황무관 목사 저한테 그럼 목사님을 포함해서 세견에서 두 분 강의를 하시고 그 비전 축구를 하는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자기네 강사하고 해서 비전 축구를 하시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우고 본인이 그거 고치겠다고 그동안 중단하겠다고 했으면 중단하고 커리큘럼 다시 고쳐서 나가면 되지. 왜 날 또 시키려고 그래요? 거기 가서 하기 싫어. 거절했습니다. 뭐 저는 거예요?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고치겠다고 했으면 그래서
중단한다고 했으면 중단하고 커리큘럼 다시 고치라고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왜 그거는 안 하면서 나한테 계속 비전 축구를 하겠다고 하면서 아니 제가 강의 하나 하고 싶어서 뭐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미주에서 진행되는 비전 축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지금 자문위원장 황우관 목사하고 최바울 선교사가 함께 지금 기자회견하는 내용입니다. 자문을 갖고 난 후에 하는 내용에 4가지를 했어요. 두 번째, 최바울 선교사의 책 7권은 그 내용을 철저하게 수정하여 출판할 것이며 수정본이 출판되기 전까지 비전 스쿨의 견해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터넷의 강사와 강사들 중 문제성이 있는 인물들을 교체하고 철저한 재교육을 시행한다. 그 다음에 최바울 선교사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건이 있으면 철회한다. 이 4가지를 자문위원 황우관 목사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날짜를 기억해 두세요. 날짜. 언제였죠? 6월 2013년 6월 12일입니다. 2013년 6월 12일. 날짜를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13년 선교 캠프를 한다는 그 인터콥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락처치에서 한다는 내용인데 날짜가 언제인가 보세요. 2013년 5월 20일. 그러니까 좀 전에 자문위원장하고 기자회견하면서 인터콥 비즈스쿨을 미주에서요 안 한다. 근데 그 8월이었잖아요. 이건 5월달에 홈페이지 이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다는 걸. 백보 양보해서 그분이 그렇게 자문위원과 기자회견에서 그런 내용으로 했으면 서로 이것을 그때 올려놨을까? 그럼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렸어요. 안 내린 것만이 아니고 더 락처치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성도 캠프를 여기 와서 했습니다. 더 락처치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락처치에서 했습니다. 제가 기자를 보냈어요. 기자를 보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락처치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장면을 찍어 왔습니다. 못했다고 할 수가 없죠. 안 했다고 할 수가 없죠. 저는 말씀드렸는데요. 프로젝트를 하는 게 네? 프로젝트를 하는 뭐를요? 여기 수정을 하는 게 뭔 수정을? 아까 그 결정한 것은 비전 스쿨을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2013년 가을에 비전 스쿨을 안 했고요. 이거는 성교 캠프라는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비전 스쿨하고 성교 캠프를 저희 강의를 진행하시고요. 나중에 네, 좋습니다. 이거를 자꾸 강의를 예의를 지킵시다. 어디 소속도 밝히고 이름 밝히고 질문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예의 아닙니까? 무조건 소속부서 하는 게 망치는 거지 이게 뭡니까? 이게 기록해 놓으셨다 그러면 한꺼번에 모아서 하십시다. 전체적인 진도를 나가게 위해서. 자, 가계 저주의 흔적들 이거 있죠? 이건 뭐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계 저주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볼 것은 뉴욕의 현재는 지금 이제 갑자기 이름을 잃어버렸네. 지부장 송병기 목사님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김상태 목사님 사무총장 그리고
김원규 목사님이 거기 등록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러 지역에 이것은 지금 현재 2015년 12월까지인가 2016년까지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지금 뉴욕을 이렇게 바뀌었죠. 하여튼 이렇게 각 지역만 여기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대충 뽑았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2014년 7월에 하나님 나라라는 만화책을 또 출판했습니다. 이 만화책을 출판했을 때 왜 지도를 받고 그런 내용을 안 쓰겠다고 해놓고 왜 책을 또 어린이용으로 만들었는가 하니까 최바울 씨의 대답은 내가 쓰지 않은 내용도 들어있다. 그렇게 대답을 해봤습니다. 대답을 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최바울 이름은 또 지우고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연도 날짜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까 이 2013년 12월 훨씬 전에 아까 그 지도위원들 거기에 네 번째가 뭐였죠? 모든 고소 고발권은 다 취소하고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한국의 그 평신도 이단대책 개국에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그 시샵인 이인규 권사를 고소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입니다. 고소했습니다. 고소를 이분만 한 게 아니고 또 했죠. 합심이단 상담소장인 박형택 목사하고 그 이인규 권사를 형사 고소를 했는데 이것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터콥 소식지를 우리는 텐트메이커 그 성도가 하고 주소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같은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었고요. 소식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안에서도 그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거기에도 그 편의기하고 사용하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뉴스에 나왔었으니까 아시겠죠? 네. 세계 4대 사원 중이잖아요. 하버드 사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기타 치고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두 가지가 문제점이 생겼죠. 그래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교회에 와가지고 탁을 두드리진 않죠. 근데 사원에 가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은 일단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인터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쪽에 우리 디렉터들이 있는데 다 확인해 봤는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7월 6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8월 달에 인터콥 내부자들끼리의 대화 내용 제보자하고 이것이 카톡으로 대화 내용을 저희가 입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적나라하게 뭐 짜고 치는 뭐 고스톱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저는 어느 선생님이 무서워도 저희랑 관련 없다고 다 해야 해요. 이게 다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모르는 쪽이 아니라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해야 합니다. 인터콥 선생님들에게도 저는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우리 단체가 이 연관을 다 알려주게 되면은 인터콥 단기 선교가 위험해집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 쭉 보일 수 있게 지침은 계속해서 왔고 이제 이거 보내드린
대화 내용들인데요. 이 대화 내용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죠? 단체의 단기 여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권리로 우리와 관련 없는 팀이고 참가자들에겐 그 지역 간 적 없다고 어린 청년들에게 지침을 내린 것은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내부에서 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저런 걸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보시다시피 저건 이메일이에요. 저한테 온 게 아니고 그쪽 이메일로 받아진 내용을 저희한테 소스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기독교 포털의 정윤석 기자가 이제 이렇게 인터고 인도 선교 담당자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통화 내용들이 녹취록으로 당연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또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러고 나니까 7월 10일 날 최동환 씨가 사과 이메일을 보냅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우리 팀이었다. 이런 또 이전에 확인해 봤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확인을 안 해서 몰랐을 텐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동안에 그 카톡 메일 주고받은 거며 이메일이며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그 2015년에 이제 뉴저지하고 LA에서 한 차례씩 집회를 했었죠. 2016년에도 목회자 비전에서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만한 분들 얼굴이 여기 있습니다. 박진희 목사님 있고 송병기 목사님 있고 박진희 목사님 있고 강문남 목사님 있고 기자의 목사님 다 아는 분들 저분들이 지도위원 자문으로 자, 제가 엑셀로 아시아 협력기구에서 마련한 수익 지출 결산 보고를 입수를 했습니다. 2011년에 결산 보고 시가 잘 안 보이는 좀 올려주시고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이걸로 보시죠. 자, 여기 수입이 약 1,450만 불, 1,000원을 원달러로 환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출이 약 1,260만 불. 근데 잔고가 남은 게 약 183만 불입니다. 규모가 커요. 여러분 교회, 만원 교회 잔고의 만큼 남기기 쉽지 않아요. 183만 불이 잔고로 남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회기를 보니까 그 다음 해 2012년에는 이월금은 없었습니다. 183만 불은 그 전회기에 남았다고는 되는데 잔액인데 2월은 되진 않았습니다. anyway, 2월은 되지 않았고 2012년 1년 동안은 수익 지출이 그냥 다 빵빵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산해서 남은 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을 보니까 이것도 조금 나왔거든요. 23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몇 년치를 계속 봤죠.
전체를 통계를 보려고 대충 봤습니다. 31만 개 정도. 중요한 것은 남은 돈이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결산보고에서 남으면 내년 회기에 2월분이라고 해가지고 넘어가서 그건 일단 수입으로 잡히죠. 그리고 이제 또 그해 말에 결산하면서 그걸 다 포함해서 이제 남든지 적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 그 회계하는 것이죠. 네, 여기는 2월이라는 그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 해에 보고는 했는데 끝납니다. 넘어가는 돈은 없었습니다. 2월금이라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백보양보해서 인터컵이 좋은 단체라고 가정하고 얘기해보자 이제. 그러면 통합에서 2회에 걸쳐서, 고신에서 2회에 걸쳐서, 세연에서 2회에 걸쳐서, KAPC에서 2회에 걸쳐서, 합신에서, 합동에서, 미주합동에서, 그리고 미남침례에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잘못됐다고 규정을 받는다면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많은 곳에서 그것도 공교단이 2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재규정들을 할 정도로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한결같이 이단성이 있으니까 교육 금지를 해라, 참여를 자제해라, 이렇게 결의를 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이단성이 있으니까 교류하지 말고 참여를 자제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참여하고 교류를 하면서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걸 오히려 왜 방해를 하냐? 하지 말라. 그런 압력을 왜 넣나요?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뉴저지 제가 처음 왔는데, 뉴욕에 왔는데, 뉴저지에 와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순수해 보니까 뉴욕하고는 달라 보니까 뉴욕은 살벌해. 그러니까 센 사람들이 많아. 근데 여기 보니까 순수해 목회자들이야, 내가 보니까. 이런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겁 아닌 겁을 주면 왜 그런 걸 하냐? 차라리 나한테 하시지. 우리는 그런 게 또 면역이 들어가지고. 인터콥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인터콥은 최가훈 씨의 이 사상은 첫째는 베레아 사상과 이혼론이라는 것, 그리고 극단적 세대주의 사상과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과 종목을 시켰다. 최가훈 씨의 책이 다 이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학적인 그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그분의 책을 읽으면 다 알 수 있을 정도. 워낙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좋게 말하면 그분이 순진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들은 굉장히 광명한 철자같이 교묘하게 이렇게 감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찾아내는 게. 근데 이거는 거짓말한 것만 빼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적하면 바로 인정해. 아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세연 초대 준비위원장으로 열심히 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교수들도 목사님들도 이 사람의 책을 읽고 사상을 비판했습니다. 물론 비판 자료는 다 가지고 있죠. 심장석 교수가 비판한 내용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냥 스킵해버렸습니다.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참된 내용입니다. 근데 최바울 씨는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이 비판을 받으면 바로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고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뒤에서는 스스로 세운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에게 자문을 받겠다고 하면서 이 방패를 쏴는 후속 그런 작전을 숨는 작전을 행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단 대처를 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말로 립서비스로만 하는 얘기로는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그 후에 하는 일들. 예를 들어 윤석준 씨가 이단으로 소속 교단 침례교단에서는 해제를 받았습니다. 그게 1997년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왜 교단에서도 해제한 걸 이단이라고 하냐. 그래서 저는 97년도 이전의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97년 교단에서 해제한 그 이후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의 것을 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양태lum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고 증거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고치겠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렸었습니다. KWMA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 겁니다. 그런데 변한 게 없습니다. 책도 한 권도 회수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한 권을 더 발간했고 많은 책도 발간했고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사람이라면 동일한 죄를 또 지으려고 하면 안 되죠. 인터콥을 비호하고 옹호하던 교수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인터콥이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옹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단 연구 보고서 자료가 배포되니까 자문을 받겠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자. 그렇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자문위원들이 인터콥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터콥의 최바울 씨는 최소한 정상적인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누가 봐도 있는 내용을, 문제가 있는 내용을 지적하면 일단 그런 뜻이 아니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잘못이라고 수정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또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정말 이 정통교단의 그 선교부에서 계속 경고와 지적을 받았죠. 그 교단의 선교부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고만 하는 겁니다. 그것도 2번씩 받았습니다. 선교 한국에서는 제명을 당했었어요. KWMA에서도 근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꾼 게 없습니다. 이런데도 인터콥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KWMA의 자문을 받고 이제 건전한 선교단체로 거듭났다고 믿는 분이 있나요? 우선 저는 백보 양보해서 그분이 잘못했다, 이제 고치겠다 한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놓고 보자. 그렇다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쳤다면 이단 사상에 포함되어진 그분의 그 책들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폐기해야만 할
것이고 그분의 인터법 강의 내용과 용어도 달라져야만 할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지. 그런데 문제가 있는 책은 왜 수정도 안 하고 폐기도 안 하는가? 또 백투 예루살렘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백투 예수로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혹은 또 수정하지 않는다. 아까 친구 자료다 보시죠. 그 이후로도 이렇게 찾아본 바와 같이 인터법 집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전히 책들은 판매하고 있고 계속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걸 조사할 때 단순히 그분에게 심플하게 요구했습니다. 책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 수정하세요. 두 번째, 인터법 비전 스쿨이 커리큘럼이 문제가 있으니까 수정을 해서 하세요. 아니 누가 해도 무슬림 설교 해야죠. 이스라엘 무슬림도 선교해야죠. 우리가 전도해야죠. 그분이 이왕에 하고 있으니 문제 있는 것만 고쳐서 나가면 좋겠다. 처음에 우리 그렇게 요구했어요. 선생님이 사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박세선 씨처럼 정상적인 기성교회 장로였다가 나간 사람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문제를 지적받으면 이거 잘라내버리면 됩니다. 원뿌리는 우리 기독교. 근데 이 최바울 씨는 원뿌리가 벨리에요. 거기에 신사도를 덧입혔습니다. 원뿌리가요. 가지치기를 할 수가 없고 뽑아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파라독스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원수도 사랑하고 목 달라고 도둑 달라고 저것도 주고 오리가람 신리도 마셔가지고 이게 세상적으로 이게 아이러니하고 이게 역설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할 것이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이런 것들을 다 뿌리까지라도 뽑아내버릴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분을 이전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할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안타까운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그분이 그런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전축불 인법의 모든 집회는 검증될 때까지 중단해야만 한다. 저의